6월 13일 목요일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던 시절 성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이죠.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밝히시는 첫 번째 구절인 것이죠. 4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가장 중요했던 유월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을 여행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출발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일행 가운데 예수께서 안 계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어떻게 12살 된 아이를 하루씩이나 잊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먼 거리를 여행할 때 그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 혹은 친족 공동체들이 함께 움직였던 것이죠. 성인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그 연령대의 청년들은 그 연령대별로 조금씩 거리를 두고 흩어져서 서로의 안전을 의식하며 무리지어 여행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확대 가족 공동체와 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 여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딘가에 있겠거니 하며 하룻길을 오는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을 몰랐던 것이죠. 너무도 놀란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서둘러 오던 길을 되짚어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12살 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경황 없었을지요. 그렇게 왔던 날짜보다 훨씬 많은 사흘 만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 곧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었던 것이죠. 토론하시던 예수님, 그분의 지혜와 대답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 선생들은 너무도 놀란 것이죠. 여기서 놀랐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인간의 반응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단어입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거의 초자연적인 행위에 주로 사용합니다. 부활이라든지 성령의 역사 또는 사도행전에서 마수사 시몬의 소행을 기록하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물러나다라는 뜻이지만 이 비유적으로 정신을 잃다, 제정신이 아니다, 혼비백산하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소위 이성을 잃었다라는 해석이 적당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선생들이 12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한 놀라움과 흥분을 기록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 선생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어린 석학을 만난 것입니다. 그 지혜와 대답하는 것이 놀랍기만 한 것이죠. 소년이 그 소년의 연령대를 훌쩍 뛰어넘는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부모들은 알 수도 있었었는데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당장은 또렷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일이 있은 후에 마음에 이 일을 두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48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책망하듯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고통을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을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방금 전 마리아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냐고 되려 추궁하십니다.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죠.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집이 아버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성전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성자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특별한 본성,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언급해온 것들은 주로 다른 이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천사나 마리아, 또 엘리사벳, 스가랴, 또 목자들, 시몬이나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직접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자 되심을 밝히시는 첫 번째 대목이 되는 것이죠. 12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의 선생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내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육신의 부모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세 때 기록이고요. 이제 서른이 되기까지 한 집의 맏아들로서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는 참으로 성실한 삶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시간 속에서 마치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들로 여기며 살아온 그러한 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 또다시 기억해내게 되었을 것이죠. 분명 평범한 일상들로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출생과 또 그분의 성장 과정에 있는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어른이 되었을 때나 예수님의 어렸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경험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사람이 되셨던 참으로 친구와 같은 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완전하신 사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의 삶을 잘 아시며 또한 도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며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고향에서 부모님께 순종의 삶을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도 늘 잊지 말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에도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주께서 누구이신지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체휼하시며 나를 찾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육신이 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